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미가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이제 결혼 때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미가는 뭐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질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했고, 그러면서 성장 과정 속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속에서 그들의 부를 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가 또한 그러한 한 분류의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미가를 하나님께서 선자로 부릅니다. 선자로 부르면서 이제 그 시대에 이렇게 권력자들, 그리고 또한 부유층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세워져 있는가, 그에 따른 심판을 전하는 미가. 자, 특히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6장에는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오늘은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재판하다 보면은 왜 딱 이렇게 구성된 요소가 세 요소가 있잖아, 그죠?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 그죠?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죠? 변호사. 여기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피고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법정의 하나의 형틀의 부분에서 마치 재판하듯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이 상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론도 하게 만듭니다. 변론도 하게 만들면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인을 세우는데, 이 재판에서 정인을 세우는데 누구를 정인을 세우는가 하면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지 않는가 하면은 사람은 관계 측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땅들에 대해서 정인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정인, 그 정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재판의 공의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이들이 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가, 결국은 가장 이 중요한 이 재판의 내용은 이 재판의 내용입니다. 재판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재판의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에 대한 부분들로서 재판을 전개 나갑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와 불의 속에 빠진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가 되는 거죠. 배신한 행위. 이로 인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이제 특히 이제 6장과 이제 7장 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치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듯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텍스트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 재판장으로서의 이제 판사로서, 지금 여기서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판결하는 판사 역할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은 판사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너는 누굽니까? 너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피고는 이스라엘.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해서 보십시오. 산을 향해서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변론.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는 거죠. 피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변론을 하라는 겁니까?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기서 작은 산들 목소리 듣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그죠? 지금 여기 정인이 누굽니까? 산과 땅이에요. 왜 산과 땅이 지금 이 속에서 변론에 대한 변론을 듣는, 마치 배심원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정인이면서 배심원과 같은 거예요. 배심원. 그래서 산과, 여기서 보면은 산과 땅들이 정인임과 동시에 이 부분들이 하나의 또한 배심원을 역할을 합니다. 배심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산, 땅 이런 걸 통해서 피조 세계를 배심원으로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법한 온갖 타락,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편견 속에서도 이 판결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지금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사회가 불의 속에 있었거든요. 불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을 때 그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와 유착하여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들이 세워지고 땅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한 것은 피조 세계가 배심원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산과 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의와 불법한 죄, 타락상에 대해서 세상 어떤 것들로도 편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내용들은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아니죠. 배심원이 누굽니까? 그렇죠. 산들과 땅들이에요. 그래서 배심원들은 나중에 이것을 듣고 판결하는 부분에서 표를 던지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배심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시민 재판 제도가 있거든요. 그 시민 재판 제도에서 그 시민들이 그 피고의 그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배심원이에요. 그 배심원들이 나중에 선택을 해요. 그것이 나중에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심원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하게 되면은 판사도 그 판결에,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의 역할인 땅과 산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배심원을 지금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땅을 지금 배심원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배심원으로 세워서는 전부 다 무엇으로? 그렇죠.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유착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에게 기울여져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심원을 산과 땅을 딱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공의성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재판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재판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 재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죠? 결국은 이게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재판이, 자기 백성. 왜 이런 일들이 났는가?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자, 이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변론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이제 이 속에 재판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재판의 주요 내용이 우상숭배와 불이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불의 가운데 지금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할 때 무슨 변론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어째서 불의를 행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것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이유를 대봐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오직 무엇뿐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한 것은 오직 은혜를 베푼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된 자들로 있을 때에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였던 이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나를 배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상숭배 불의 속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배신했다면은 그거는 공의성에 입각하여서 그것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의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봅시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첫 번째 출애굽.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으며 광야에서 인도했죠. 그죠? 그들을 인도해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을 광야 속에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광야 속에서도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지의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이런 광야 속에 광야를 통해서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었다는 거죠. 자 5절 봅시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 모압의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그 당시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세요. 3번이나. 그 사건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자, 시딤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시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 이렇게 진을 친 장소가 시딤입니다. 시딤. 자, 시딤과 길갈이 있는데 시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그들이 진을 친 곳입니다. 진을 친 곳. 자, 그 다음에 길갈은 뭔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낸 장소. 여리고성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낸 장소. 그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 전부 다 장소를 다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 진을 쳤을 때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길갈에서의 내용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냐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짓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이 그들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하는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제 아시겠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여정들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보십시오.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공의롭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편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던 이 과정들을 기억해봐라.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사건 이 전부 다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배본 것은 은혜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착복한 것이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빼앗아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니까 그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돌이켜볼 때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공의로운 것이다.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게 뭔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진실된 마음은 없고 물질적 부분들이 이 속에 전부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신앙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전부 다 형식에 입각했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가인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했다는 거죠. 경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물을 가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되물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제를 드리고 나 앞에 넣을 때에 분명히 예물은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속에 신앙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에는 어떤 예물을 드리지? 물질 관점 속에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않았느냐. 그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창세기의 가인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가인의 모습.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 방식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항상 무엇을 담아내라는 겁니까? 신앙을 담아내라는 거죠. 그죠?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순양을 1000마리를 갖고 왔다. 그리고 강물처럼 많은 것을 막 퍼왔다. 그럼 내가 기뻐할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신전은 많은 것을 갖다 드림으로써 우상의 신전은 그것이 정성이 되고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들의 예물들을 보면요.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많은 물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육감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드릴 때에 남창과 여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것도 그 속에 있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이라는 제사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왔느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물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상들의 그 요건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제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몰렉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신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점청법 점점 높아지죠. 그죠? 이런 점청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하나의 인본적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도 전부 다 인위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앞섰던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전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잘 보세요. 여기 오직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함, 세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드리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드릴고, 신을 즐겁게 하는 부분에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물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여호와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인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정의로움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성이 있죠. 그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이런 부분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했는데 내막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백성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항상 무엇이 실려야 됩니까? 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항상 신앙이 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 속에는 반드시 이 속에 신앙이 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움. 왜 이제 이 정의로움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회가 불법과 불의 속에 있었죠. 그죠? 사회가. 그 당시에 사회가 불법과 불의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정치와 유착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박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착취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의 경우도 품삯을, 예를 들면 품삯으로 우리가 10,000원 줘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냥 한 500원만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 속에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 속에도 신앙이 담겨야 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정의로움이. 그 당시에 이제 불의 속에 늘 그들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던 그 속에서는 정의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삶의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들,
또한 드리는 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정의로움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8절 보시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형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그 당시에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권력을 가진 자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휘둘러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 형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하나 계명은 무슨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걸 통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항상 어떤 자신이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계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 속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정치와 유착을 해가지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이렇게 임금도 잘 안 줬어요. 예를 들면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500원 주고, 500원도 어떨 때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한 대인데 요것을 반대만 주면서 한 대라고 쏘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 나의 백성이라면은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함, 그 다음에 겸손. 자, 겸손은 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을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결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겸손들이 나타남이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겸손은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이 겸손한 자세가 세워지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물과 삶에 있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함, 세 번째는 겸손. 이런 부분들로서 담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들이 성립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나도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이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변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말해봐라. 그 8절 굉장히 중요하죠. 8절 다시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 번째 못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못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못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지금 재판장의
올라온 이스라엘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는 선민을 가리켜서 지금 성읍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읍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성읍은 지금 상징적인 요소거든요. 이것은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을 이 성읍이 담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이들에게 이제 무엇이 준비됐다는 겁니까? 두들기 맞을 매가 준비되어 있지 다른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매가 무엇입니까? 회초리죠, 그죠? 때리는 거. 매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공의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가 준비되어 있다. 매가. 야, 여러분들 매가 예비되어 있다. 이거 참.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불의한 경제적 이득을 지금 취한 것을 지금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정치와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런 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불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의 타락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재판 속에서 너희들이 매를 두들기 맞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실제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서 하나가 우리가 보면은 왜 불의로 인하여서 모았던 물질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물질은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무슨 증거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두들기 맞을 수밖에 없는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너희들이 물질 지금 하나 다 따져보자. 너희들 곳간에 있는 물질 지금 다 따져보자. 그 물질을 너희들은 정말로 땀을 흘려서 너희들이 정당하게 그 물질을 모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물질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불의 속에 못하던 물질이라는 것이 지금 증거물이 아니냐. 그 증거물을 가지고 지금 매를 또 때린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물질이 많은 것이 불의한 속에서 또는 불의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또는 편법을 통해서 취하고 이런 방법들이죠. 그런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두들겨 맞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증거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증거물이다. 증거물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에 내가 기본에 따라서 심판하고 내가 편견에 따라서 심판했다면 그 심판이 정의로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심판에 불의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매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불의한 것 있다면은 변론해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저울추를 사용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거죠. 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이제 그들이 말 그대로 악함에 그들이 가득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총체적으로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속에서 그런 부패한 것을 배웠던 그 부자들도 부패함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당하던 사람들도 자, 그것을 또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써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무슨 난국, 총체적 부패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온 나라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살 변해가고 있죠. 그죠? 온 나라가 총체적 부패 속에 놓여있다.
온 나라가 총체적 부패 속에 놓여져 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거짓이 훈련이 잘 됐으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혀가 그냥 술술 굴러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혀는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죠? 내가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부 다 거짓으로 좀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니 네 죄로 말미암아 너는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게 우리가 동해 보급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도 너를 치겠다는 겁니다. 왜? 그 값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성에는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 값에 대해서 지불할 때에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공의성이에요. 이 공의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해 보급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부분들과 경제적 부분들로서 이 값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값에 대해서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성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 육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서 그들이 예를 들면은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때로는 뭐 500원도 주고 때로는 뭐 5원도 주고 뭐 때로는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체를 괴로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이 육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값이 육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어떻게 병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병들게.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며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육체적으로 병들게. 다른 사람의 육체를 괴롭혔던 것처럼 너 육체 또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동해죠, 동해. 같은 해를 입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되를 속였죠, 그죠? 예를 들면은 저울추를 속이고, 그 다음에 되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할 것이가?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게 할 것이다. 항상 속이 비게 할 것이다. 밑 빠진 뚝 기억나십니까? 밑 빠진 뚝. 밑 빠진 뚝입니다. 물을 부어도 차지 않죠. 밑 빠진 뚝. 경제적 부분에서 너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밑 빠진 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동해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해를 입힌 만큼 너 또한 경제적으로 해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육체로 해를 입힌 것처럼 너희들도 육체의 해를 받게 내가 할 것이다. 어떻게? 공의성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 공의성에 입각해서 할 것인가 하면 동해라는 겁니다. 동해. 똑같은 해를 입을 것이다. 똑같은 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공의성이고 14절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공의성입니다. 자, 13절은 육체적 공의성이고 14절은 경제적 공의성이에요. 요 기록을 딱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13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는 육체적이죠. 그 다음에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경제적이죠. 이것을 밑 빠진 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밑 빠진 뚝.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육체적 경제적 그 다음에 소유에 관한 겁니다. 소유에 관한 것.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엇을?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소유에 대한 부분들. 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기쁨이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잖아. 그죠? 소유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유가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 전부 다 동해입니다. 동해. 똑같은 해를 네가 입게 할 것이다. 똑같은 해를 내가 입게 할 것이다. 그것이 공의성에 입각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BC 930년에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거든요. 남과 북으로. 이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왕이 쿠데타로 계속해서 쿠데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자, 이때에 북이스라엘에 이 16절에 보면은 오므리가 나타나거든요.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이 역사 속에서 엘라가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이 엘라가 왕이 됐을 때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시므리와 오므리. 시므리와 오므리. 시므리가 잔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엘라를 죽여버리고 시므리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장에 있던 오므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므리가 듣고 군사를 이끌어서 시므리를 치러 오는 겁니다. 시므리를 치러. 이때에 시므리는 오므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왕궁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서 자살합니다. 왕궁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왕궁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죽게 되는데 이때 그가 왕으로서 등극했던 날짜가 며칠? 7일. 7일 영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로 된 것은 바로 오므리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디르사였습니다. 디르사가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이 수도가 방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므리가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르사에 있다가는 자기도 시므리를 공격하여서 장악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무너짐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장소를 성읍을 사게 됩니다. 그 성읍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수도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바로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자, 이런 오므리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이 아합이 오므리가 그 당시에 그 시돈에 엣발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엣발 왕. 조그마한 이제 이 하나의 그 도시의 시돈이었는데 시돈에 그 당시에 그 엣발이라는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소도시에. 이 엣발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을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정략결혼. 이 이세벨은 누군가 하면은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거든.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그 딸이 이 밑에 화면에 보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글자.
이 엣바알이 그 당시에 이제 시돈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딸 이세벨이 바알의 선자였습니다. 오므리가 그러한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과 부부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이러면서 정략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속에서 한 딸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나중에 또 이 아합과 남유다가 정략결혼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남유다가 바알로서 뒤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므리가 등장하고 아합의 집이 등장한 것은 지금 모든 내용 속에서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므리는 엣바알에 대해서 바알 신을 또한 그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1세가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러한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있거든요. 절기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이 그리고 베델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했던 그 하나의 우상적 요소 산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알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짬뽕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딱 끄잡아내는 거예요. 오므리와 아합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 이런 영향이 나중에 이세벨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한 딸이 태어난다 그랬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의 며느리로 갑니다. 정략결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병들게 됐다는 겁니다. 남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병든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너희들은 공의성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오므리와 아합 집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마지막인 7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